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미세 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새로운 달 11월의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 11월에도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빛교회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사말대로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대에 밝은 주의 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새로운 달 11월을 맞았습니다. 11월은 결실의 달이라고 하지요. 결실의 달이면서 이제 겨울을 앞두고 2022년 한 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간의 가장 건강한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무엇을 좋은 것으로, 어떤 일을 좋은 것으로 주셨는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6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또 다른 말, 우리는 감사하도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교회적으로는 예배당 건축일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온갖 큰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도다,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태도는요, 인간의 감정에서 가장 건강한 감정입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 감사를 잊고 살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 자매에게, 친구에게 하는 감사 잊고 삽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이 다름 아니라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 9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깝고 동시에 매우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고, 안타깝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엄중한 경고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은혜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마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 없어,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적 없어, 단 한 번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매우 괘씸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쉬볼 수 없는 포도나무 같이 생각하고, 자식을 낳을 때 첫 아들이 가장 귀한 것처럼, 반가웠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매우 소중하고 매우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딱 택하셔서 그 민족을 소중하고 당신의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도 감사하고, 직장인들은 자신의 상사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녀는 부모가 인정해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한 민족이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지극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배신하고 맙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배신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신들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것,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그리고 그로 인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자. 계속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저런 여러 오해들이 생겨난 것이고, 이것은 결국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오해, 그들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022년을 사는 저희들의 오해가 될 수 있고, 우리들의 오해가 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오해들이 결국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오해하기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일들을 하는 오해가 될 수 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교훈과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2년을 살고 있는, 11월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온빛교회에 오고 올 여러 별님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들을 살피시고,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오해들이 있는가 찾아봐서,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런 오해가 보이신다면 말씀을 통해 제거하셔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영광이 되시는,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총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온빛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오해가 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해가 무엇이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목적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내가 왜 사느냐? 삶의 목적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본문 1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추수를 끝냅니다. 추수를 끝내고 그 추수가 끝난 곡식들과 열매들을 한자리에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두는 장소, 모아서 두어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장소, 추수한 모든 물건들, 추수한 모든 곡식들과 열매들을 모아두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나면 이 타작마당에 모여서 이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넘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풍요로움을 인해서 마음이 즐거워요,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먹고 나누고 마시며 축제를 즐기는 것은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 뭘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성적으로 매우 음란하고 부도덕한 일을 즐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장소에서, 그 결과 본문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너희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여기서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백성들을 기른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에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모험,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뭐가 되든 상관없어, 잡기만 하면 돼, 잘 되기만 하면 돼, 흥하기만 하면 돼, 부자가 되면 돼. 그가 하나님이 됐든 그가 우상이 됐든 상관없어, 그가 무엇이 됐든 상관없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그들이 물질주의, 쾌락주의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결국 그들이 추구했던 물질이나 쾌락이 결국 허망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릴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본받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본받아서 이방인들과 같이 물질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이 나라가 이렇게 흥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을 본받아 이방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게 하며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나머지들은 오히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천부께서 다 하시오니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고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제가 좀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입이 좀 말라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것, 그런 신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달갑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저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거예요. 왜요? 거룩하게 산다는 거, 순결하게 산다는 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다는 것 생각해 볼 때 너무 재미없어요. 진부한 거예요. 식당 가면 술 안 마시는 테이블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족 테이블만 술을 안 마셔요. 우리 가족만 진부해. 재미없어. 저들은 재밌으니까 술과 담배에 이렇게 흥나게 빠질 텐데, 여흥을 즐길 텐데, 우리는 밥을 먹어도 꼭 비슷한 병에 사이다를 먹어야 되고, 같은 병이면 우리도 저 참이슬이라고 하는 거 먹어보고 싶은데 재미없어 보여요. 사이다 먹는 우리가 진부해 보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내 마음에 두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생각해보니까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아요. 내 시간 소비하는 것 같고,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것 같아. 속박하는 것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그래서 함께 하자 그러면, 내 시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나의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무언가를 더 원하는 거예요. 1차원적인 거. 그 결과 물질 최고, 쾌락 최고, 나 좋은 것 최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결국 자신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오해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삶의 오해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딱딱해, 지루해, 진부해, 재미없어. 이 오해를 했죠. 그들은 하나님 중심된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된 삶,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기쁘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즐겁게 만족시켜줘야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내게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멀리하죠. 교회 멀리하죠. 성경 멀리하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보면 3절에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고 광야 40년을 통과했고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쫓겨나게 될 것이고 머나먼 이방 나라에서 결국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에게,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너희는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삶을 산 결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부한 얘기 같아도, 답답한 얘기 같아도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 참 모르시네. 세상에서 돈 벌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돈 벌어요? 일전에 어느 사업터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주일 다 지키고 11조 다 내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어떻게 거짓말도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우리 망해요.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삶, 자신이 중심되고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삶, 그게 재밌는 것 같고 그게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되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 그것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만족스러운 삶. 그래서 텔레비전 광고마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좋으면 된 거야. 이렇게 광고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내게 돌아온 결과는 참담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텔레비전 보세요. 기러기 아빠로 한평생 미국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물질을 20몇 년씩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평생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가족의 배신이었습니다. 친구의 배신이었습니다. 육신의 병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는데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거, 성경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을 오해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일거수일투족 쳐다보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해해버리니까 결국 자기중심적으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오해를 했다면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도 오해했지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시네, 참 설교 잘하신다, 그렇지, 맞아, 나 저거 이해해, 지적 동의만 얻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의 지적 동의나 여러분의 지식 수준을 높여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녹아들어가서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이건 내가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결정하련다 라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거,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인간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이런 창조주, 피조물,
이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의 눈동자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들을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고, 사랑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참된 믿음과 신앙을 자신들의 만족과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끝나면 하나님께 나아가 제일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른 비 주셨고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구름을 주신 하나님, 그것들을 주시어 우리의 수확을, 우리의 곡식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값을 행했다는 것은 실제 이방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자신의 우상을 섬길 때, 제사를 지낼 때 마지막 종교의식의 하나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수종드는 남자들, 우상을 수종들던 여자들, 다시 말해 창녀와 남창 같은 자들과 마지막 행음으로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섬겨서 거룩하고 순결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추수의 기쁨, 추수의 즐거움 모두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것이 마땅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에게 잘못된 감사와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기가 막힌 말.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될 제사들이, 재물들이 우상에게 바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물들은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없다. 지금 4절에 보면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예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만족 때문이었어요. 대부분의 이방 신들의 역할이 뭐겠어요? 농사 잘 되게 하는 겁니다. 농사가 풍요롭게 되는 겁니다. 가축을 번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만 섬기면 자신들을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예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증산도 텔레비전을 TV를 돌리다가 종교방송 TV를 돌리다가 증산도를 살짝 봤는데 거기에 예전 교회 예전 감리교회 집사 부부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증산도로 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 옥황상제를 섬기게 됐습니까? 하는 말에 그가 한 10분 내가 봤습니다. 뭐라고 도대체 하는지 보자. 교회를 나갔더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녀가 아프고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증산도로 옮겨서 이 옥황상제를 섬기니까 내 남편 사업이 풀리고 자녀들이 공부가 잘하고 내 병이 나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느니 여기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드리자 해서 여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병이 낫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 세상에 절 다니는 사람 다 거저야 합니다. 원불교를 믿는 삼성은 망해야 되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망해야 돼요. 기독교인들만 다 흥해야 됩니다. 세상에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불자들에게도 세계적인 부자들이 많으세요. 원불교 보세요.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잘 되고 잘 먹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하여. 그럼 나머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목적이 올바로 되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것에 멀미가 납니다. 교회 나오는 게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텔레비전 개그 콘서트, 텔레비전 예능 프로 하나 보는 것만도 재미가 없어서 예배 시간 절개된다고요. 왜요? 거기 마음이 없으니까. 텔레비전 볼 때, 예능 프로 볼 때 좋습니까? 안 좋을죠. 왜 안 좋아요? 저 백종원 씨가 저기다가 뭘까? 나는 미련을 내는데 저 사람은 설탕을 넣네? 기대잖아요. 저 성동일 씨가 캠핑카 끌고 와서 저 사람하고 뭘 먹을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내게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거기에 기대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졸지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성적으로 문란함을 조성하는 종교적 의식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이 그냥 경건하고 성결하게 살아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만 식당 가면 사이다 먹는 게 지루했는데, 옆집 테이블처럼 우리도 한번 집에 고기 재려고 사놨던 소주를 그냥 속상한 마음에 한 잔 마셨더니 너무 단 거예요, 이 소주가. 그 뒤로는 고기 재려고 샀던 소주를 한 병만 샀다가 2병 사고 3병 사고 나중에 짝으로 삽니다. 매력적이거든요. 즐겁거든요. 결국 물질의 풍요, 쾌락의 즐거움을 주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본문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명절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조차도 여전히 그런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요. 교회 나와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살아요. 나도 돈벼락 한번 맞으면 좋겠다. 돈 쉬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목적 또한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잘 되기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병 낫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안 믿으려니까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참 하나님 섬기지 않은 겁니다. 가짜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은 결국 찔레가 덮고 가시덤굴이 퍼지는 징계를 받게 되죠. 그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내가 즐거워했던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형제가, 내 물질이, 내 건강이 다 날아가 버리고 고통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6절 보세요. 보라,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먹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넘쳐나리라 퍼지리라 하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물질의 풍성함, 그리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자신이 주인 돼서 막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쓰고 사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순결하게 살아라, 11조를 드려라, 주일을 성수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요구하시고 죄악을 멀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 신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라. 물질의 풍성함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너희들은 청직이니까 늘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에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제일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싫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야? 내 뜻이 우선이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능력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이겁니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움을 찾아오면 하나님께 와서 예수 믿는 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뭐 있다입니까? 신앙을 가졌으면 잘 되게 하고 풀게 하시고 능력 주셔야지 뭐 이렇습니까? 못마땅하죠. 자신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그냥 누구에게도 속박되고 싶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성공, 형통 이것만 딱 가지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이것만 딱 가지고 물질, 형통, 순통, 성공 이런 모든 것만 딱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자신의 만족과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마음껏 쓰며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우상들에게 눈길을 돌린 거예요. 왜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는 거짓 신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과 믿음은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짓된 하나님 만드는 것이었고 자신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인 것처럼 삶의 목적이 내 자신인 거예요. 첫 번째 오해한 거 그거죠. 그것처럼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이 아니고 교회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 아니고 나 자신의 만족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삶도 신앙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변두리에 계시면 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나오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 구석텅이에 계시면 되고 나 자신이 딱하니 가운데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도 내가 싫어하는 말 들으면 싫어요. 나 공격하는 말 들으면 싫어요. 나 잘 된다는 말, 멋지다는 말, 놀랍다는 말, 참 잘한다는 말, 이 말만 듣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도 너무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내가 가진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어려움이 닥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교회로 나옵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것 아니죠. 그러나 그런 때도 나와야 하지만 평상시에도 감사함을 기억하고 기뻐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일어나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 왔는지, 왜 우리가 거기를 가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심지어 나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의 숫자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머리는 뒤로 싹 포마드와 무스와 스프레이를 발라서 머리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머리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뒤가 자꾸 비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를 내리기로 했어요. 굉장히 부적응스러워요, 저는. 원래 저는 머리를 단정하게 머리를 쫙 소가 핥은 것처럼 그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했는데 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사람. 내 나이가 있는데도 숱이 안 빠져. 머리가 안 빠져. 머리가 더 굵어지는 것 같아.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별로 감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감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그 감사로 인해서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받아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당신의 전부인 그리스도 예수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기에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죠.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건넜고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들어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내가 어떻게 살게 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고 건축을 하게 하시는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오해는, 큰 오해는 두 가지였지요. 하나는 삶의 목적에 대한 오해. 내가 왜 사느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산다고 오해하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과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의 중심, 나 중심이 된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어. 예. 목사님도 내가 좋을 때만 목사님이고 내가 싫으면 목사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즐거움에 뒀습니다. 괴로움에 뒀습니다. 기쁨에 뒀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으로 신앙생활을 여기니까 예수 믿어도 별로 만족하지 않아. 기쁘지 않아. 교회 나와도 즐겁지가 않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별로 이렇게 재밌지 않아.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멀리하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즐거움과 행복으로 채워주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을 채워주기에 더 말이 맞아 보여요. 여러분, 무당 찾아가 보세요. 예. 요즘 인터넷 보면요, 여러 스승들이 많더라고요.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즐거움과 행복하고 여러분의 귀를 즐거워하는 말 더 많이 해줄 겁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니까,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이미 아니까 그 좋아하는 걸 던져주는데 안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당장 깨닫게 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돼요. 우리 아들에게 제가, 큰아들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고등학생인데 대입을 앞두고 있는데, 네가 좋아하고 재미있어하고 지금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건 다 너에게 나쁜 것이다. 핸드폰, 인터넷, 게임 잘 안 하는데 그런 거 지금 너를 기쁘게 하고 좋아하게 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지금 좋아하는 것은 다 너에게 나쁜 것이다. 네가 힘들고 네가 괴로워하고 네가 어려워하는 것, 그것은 너에게 희락과 기쁨을 준다. 누구나 다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아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죠. 그러나 그거 다 접어두고 지금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알죠. 우리도 공부 못했잖아요. 알죠. 그래도 공부하고 엉덩이가 짓물도록 공부하면 결국은 그 기쁨은 남이 아니라 오롯이 내게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카카오톡하고 유튜브 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즉각 재밌죠. 즉각 즐겁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즉각보다는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통과한 뒤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중심에,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는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자의 특징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특징을 본문 7절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거짓 경고입니다. 또 하나는 참 신자들, 참 선지자들을 외면하는 백성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왜곡되게 선포하고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교인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바른 종들의 외치는 회개 소리를 이번에는 백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다른 교회 헌신예배를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온몸으로 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우, 목사님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 동시에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종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백성들, 결국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됐고 백성들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죄를 즐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죄를 즐기고 백성들도 죄를 즐기고. 왜요? 그 마음의 신앙의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선포했지만 결국 백성들의 놀림감만 되고 회개를 거절당했죠. 자기중심적인 죄에 빠진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참 하나님의 말씀, 참 선지자의 가르침은 거절하는 겁니다. 목사님 듣기 싫어요. 어떻게 매주일 성수를 합니까?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요즘같이 어려울 때 한 푼 두 푼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요즘 같을 때 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 삽니까? 저도 바쁜데. 거절하죠. 거짓된 하나님 말씀,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의 가르침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잘못된 목사를 찾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말, 이상한 가르침, 강단에서 욕을 해도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현혹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거짓 가르침, 진리가 아닌 가르침에는 그렇게 현혹이 잘 되는데 그렇게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잘도 하면서 정작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는, 그 가르침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려요. 즐겁지 않다 이겁니다. 지루하다 이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하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파수꾼처럼 여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매우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파수꾼이시다, 우리의 방패다, 우리의 산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거짓 선지자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물에 잡힌 새처럼 됐어요. 정작 자기가 잡혀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물로 향해 날아가려는 어리석은 새의 모습처럼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죄의 그물에 걸려서 파수꾼에게, 보수에게 원수가 되고 보수에게 잡혀가고 하나님과는 결국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파수꾼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마지막 본문 9절을 보세요. 그들은 기브아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은 조금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은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매우 비극적인 사건을 예로 드는 겁니다. 배경이 있었죠. 사사기 19장을 보시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몇몇 사람들이 어느 레위인의 첩을 강간합니다. 집단 윤간을 하고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레위인이, 제사장이죠, 첩을 둔 제사장이 죽은 첩을 팔다리를 다 잘라서 11개의 지파에 보냅니다. 시신을. 그리고 내 아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 11지파는 저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자. 그런데 정작
자신의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는 자신 안에 있었던 몇몇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을 불러내서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한다. 베냐민 지파가. 딱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11개의 지파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500명만 남고 싹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레위 지파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불구하고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첩을 두고 살고 심지어 죽은 자신의 그 첩을 매장하지 아니하고 잔인하게 난도질해서 각각 팔다리를 다 잘라서 각 지파에 보내 결국 전쟁을 일으켜 같은 민족이 서로 죽인 이 사건들을 일어난 배경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지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요, 19은 해결이 안 돼요. 세상 법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다시 교회가 해결하십시오 라고 교회로 돌려보낸다고요. 교회가 해결을 못하면 세상 법정에서 다시 돌려보낸다고요. 다시 파기시킵니다. 10이면 10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기에 그들은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자유대로 인생을 살면 나는 늘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불행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상의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고 징계하신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고 우상 숭배도 마다않지 않았던 지금 본문의 자기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 죄악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돌이켜봐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에 비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죄를 짓지요. 저 또한 돌아봅니다. 반성하지요. 자꾸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때에 지금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예배당을 짓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그래도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모든 자에게 위기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가 없어요. 위기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왜 위기를 기회라고 합니까? 위기일 때는 모든 사람이 움츠리죠. 참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쓰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 쓰고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고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여서 이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일로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맞이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부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엊그제 텔레비전 어느 경제학자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혁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꿨으니까 이전 형태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구태의연한 생각도 바꾸고 의지 박약한 모습도 다 바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옛날에 하던 식 똑같이 하면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도 한계점에 다다랐고 스마트폰 한계점에 다다랐고 반도체 한계점에 다다랐고 조선업 한계점에 다다랐으니까 이제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완전히 혁신의 아이콘의 기업인이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산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한 30분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그 패널에 있었으면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거기서 흔들고, 예, 교수님,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교회도 다 바꾸고 혁신적인 스티브 잡스 같은 목사가 나와야 됩니까? 묻고 싶더라고요. 대답해 주지 못할 것 뻔히 아니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게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다.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 안 해요. 하나님 세상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주를 위하여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짓는 것 주님이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빛교회는 부흥하기 위하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인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돼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은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익히 들을 수 있는 말,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일 아니라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딱 한 가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왔던 이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서 비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사시고 기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욕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누리고 사시고 즐겁게 사시고 베풀고 사시고 나누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 섬기게 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체험을 위한 것으로만 만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중심적인 삶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 중심적이었던 부분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야, 내 삶은 누구 중심이냐? 내 딸이냐? 내 아들이냐? 내 남편이냐? 내 아내냐? 내 돈이냐? 내 건강이냐? 나냐? 나 중심으로 돌아갔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은 누구 보여주기 위하여,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형통하기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다면 솔직히 점검해 보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라도 내 중심대로였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로 인해 그렇게 하여서 참된 부흥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온빛교회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당신의 백성들 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